안녕하세요. 저는 종교학 박사 방박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막 드러낸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종교학을 했고 그 종교학 중에서 특히나 계시록 내지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걸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이단 아니고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계시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단 아니야 그러는데 전 이단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단이신 분들도 전 이단을 미워하지도 않으니까 저한테 이상한 마음 품지 마시고 저는 이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계시록을 전공했을 뿐입니다. 종교학으로서 인문학으로서의 성서를 텍스트로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실 분은 바로 그 한국 천주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밀라노에서 지금 종교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시죠. 장수희 선생님 이렇게 실명 밝혀도 되는 거죠? 장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짜, 그 채널에 누가 안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제가 하고 참, 반가워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장수희 헬레나 지금 현재 밀라노에서 종교교사를 한 2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종교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서울에서는 아직도 낯선 그런 낯설죠. 의미죠. 많이 낯설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종교 교사를 하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쵸? 여기 공부하러 와서 갔는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에도 어, 그것이 전파가 돼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평신도들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하려 그러면은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종교 과목이 있냐? 우리나라는 종교의 사회가 있는데 그렇게 네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카톨릭에서 이태리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99, 잘 아시다시피 99%가 다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리스도교 카톨릭을 의미를 하지만 여기도 개신교 신자들도 있고 현재는 불교도 있고 불교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불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은 카톨릭이 99%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영세를 받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이제 학교 교육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는, 종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교육은 하나의 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이태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럽이 다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이런 전 유럽이 그리스도교 문명 안에 이제 문화 안에 모든 정치, 역사, 경제, 음악, 예술 이러한 것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하나의 시민의 어떠한 그 인성 교육으로 종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제도화하고 교회와 협력 안에 모든 커리큘럼이 짜지고 그다음에 교사들 임용하고 봉급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탈리아에서의 종교 교육은 네, 대한민국에서 보자 그러면 그것은 윤리 또는 사회 문화 네, 교육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그러죠. 있을까요? 예, 그 정도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고, 이탈리아에서의 종교 교육은 이런 종교를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에 그 노노노 나라가 아니에요. 예, 종교적 기반 위에서 세워져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종교 없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실을. 네, 어려워요. 네, 정치,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이 문화가 된 음, 거고 사람들의 예, 습성이 된 거고 인성이 된 거죠. 예. 인성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행동 양식 말하는 건지 다만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행동하는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조금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어느 나라가 더 깊게 하고 좀 하는 건 있지만 공통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다. 강제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종교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처럼 그냥 태어나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먼저 영세를 시키고 유아 영세를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이나 종교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본당에서도 또 이루어져요. 거기는 교리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고 학교에서는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 문화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사실은 우리는 네, 학교에서 별다른 유교 문화를 배우고 있진 않지만 네, 장유유서라든가 네, 내지는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에게 매우 뿌리가 내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구는 그리스도교가 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그런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깊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학교에서 제도화해서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저는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그런 교육을, 이거는 장 선생님의 이제 그 종교 교사로서의 바람 내지는 또는 의미, 가치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지금 또 어떤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그냥 가톨릭 내지는 또는 우리나라에선 지금 개신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내 신앙의 위치가 그냥 어느 정도인가를 맵을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종교 과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따로 네. 윤리가 있고 사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교의 문화, 그러니까 종교의 다양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칭찬을 하는 바예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한국, 공존하니까. 네네.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지금 네. 생각이 되는데, 굉장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네. 프라이드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런 다양한 종교 안에서 생활 속에 스며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각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네.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조금 더 문화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조금 도와주면 참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네, 같은 경우는 종교가 너무나 기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네,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네, 그것이 기복 외에 원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서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죠. 말로는 늘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네, 막 이웃사랑하죠. 근데 교회 밖을 딱 나가자마자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네,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나도 막 그래서, 좋은 예,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 이웃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걸 바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걸. 게, 예, 예. 그 어떤 문화적인 그렇죠. 그 흐름, 역사적인 네. 흐름들을 알게 되면, 종교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관심이나 개인의 그렇죠. 어떤, 구원이나 개인의 어떤 것으로 기복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게 되면. 근데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가족 내에서 배워오고 할머니들한테 배워온 것은 굉장히 종교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이 우리가 살면서 전체화가 돼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데서는 종교 이전에 또 철학을 가르쳐요. 철학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철학과 종교는 둘이서 떼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철학 수업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의무예요. 이태리에서는 의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종교 시간에 철학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사고는 국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국민학교 과정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요즘은. 네, 네. 네, 초등학교에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꼬마한테 근데 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왜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그렇게 되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언어가, 학술적인 언어가 써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종교 수업은 이태리에서는 완전히, 좀 어려워요. 철학적인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들어가 제가 있습니다. 지금 막 드는 생각이 이탈리아가 진짜 소매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네.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 종교 교육은 그 윤리나 법 쪽에는? 그 소매치기라는 것들이 네, 물론 그 소매치기를 하는 아이들 안에도 종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근데 그것이 커가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죠. 사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회의 어떤 그 영향, 그 청소년들의 범죄, 청소년들의 어떤 그 학교를 이탈하는 문제,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종교와는 관계없이 종교와 함께 가는 사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가면은 모든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져. 그러니까 안락사 문제든가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이런 정치 문제, 경제 이런 것들까지 다 다뤄요. 종교학교, 종교 시간에. 그래서 네. 소매치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윤리나 도덕의 개인의 어떤 인성에 관한 것들이 이제 종교, 자기의 그 윤리 의식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 환경이랄까, 가족의 문제랄까, 또 사회 문제랄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밑에 가면 굉장히 마피아 문화가 많죠. 마피아 문화라는 것도 사실 어떤 특정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이 놀 때 어떠한 것을 내가 자기의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친구들한테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조건적으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를 달아. 이게 마피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거를 다룬 마피아 문화가 사실은 이제 종교 교육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매우 그 깊고 튼튼한 그런 또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마피아 문화의 발생은 종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태리 문화에 매우 들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교 시간에 이거를 얘기를 하죠. 종교 음, 교사들이 얘기를 하죠. 당연히 하죠. 근데 두 가지의 문화는 완전히 틀린 문화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데 왜 마피아가 생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마치 너네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한테 유교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그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사회 문제와 종교 문제 분리는 할 수가 없지만 어느 것이 얼마만큼 더 깊게 연관을 준 거 있는가는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교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에 그 나라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 종교 문화 네, 전반적이기 때문에 네. 마피아의 문제도 종교에서 다룬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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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한 개인의 인성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그 종교인들은 네, 종교와 자신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네, 종교고 그리고 삶은 삶이고 인생은 음, 인생대로 굴러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다루는 희화화해갖고 다루는 많은 영화들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 주일날 가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똑같고, 교회문 나가면 똑같고, 이제 요런 문제. 그래서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을 매우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괴리를 줄여주거나 또는 그런 위화감,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적어도 너의 신앙이 그렇다면 그 신앙대로 너는 일상을 어떻게 사니? 요 부분이 있는 음.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의미를 지금 조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죠?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종교와 신앙은 구별이 돼요. 구별이 다르죠. 되는데 다른데 그것을 쉽게 혼동을 해서 많이들 쓰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의 문제와 종교 문제를 그냥 싸잡아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종교라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종교든 간에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가 내가 왜 사는가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예, 궁극적인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것에 관한 대화거든요. 그렇죠.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상처의 문제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혼동스러웠지만 이것을 조금 누군가는 분리시켜서 이해를 해주고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연히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히 배우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종교는 하나의 삶의 어떤 행동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든 유교든 그리스도교든 이런 것이 다 각각 있어요. 있는데 종교마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다거나 체계를 만든다거나 의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앙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죠. 신앙은 그렇죠. 개인의 내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개인적인 네, 거죠. 개인의 내면의 문제고, 자기의 내면에 대한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와는 같이 보면은 안 되죠. 종교 안에 있어도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요. 또, 개인 체험이 그냥 내가 일상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영성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 현실보다 더 큰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영성가들, 이런 사람들이 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무슨 신비 체험이냐? 영성가들은 신비 체험하나? 이런 것은 뭐 신비 아니고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꼭 신비 체험만은 하지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죠. 누구나 다 체험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인에 따라 있고, 그래서 그 개인이 이 서양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교회도 싫다. 체계적인, 제도적인 교회를 버리고 그렇죠. 혼자서의 자기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졌죠. 서울도 그렇겠지만 유럽도 많고 특히 그 불교의 쪽에서 그런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근데 명상을 하면서 나는 교회는 필요 없다. 내가 나의 개인의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인의 수행도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은 누군가와 나누어지려고 그래. 나누어 싶어 해요. 어떤 그런 갈망이. 그러면 나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모임을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네, 모임을 그러니까 만들죠. 처음에는 네, 혼자는 공동체가 외로우니까. 네네네네. 공동체는 전혀 필요 없다. 나는 제도적인 건 싫다. 교회도 필요 없다. 나 혼자서 수행하고 나 혼자서 종교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예, 했으니까. 예. 그리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뭐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워낙에 오랜 전통 속에서 공동체라는 것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예, 그런 문제는 또 그렇죠. 있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종교학의 문제는 인간의 집단에 관한 문제고 그거는 그렇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종교의 본질과를 이렇게 그렇죠. 섞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데 곤란하고 그게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 안에서 그게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예, 절대주의, 이런 막 계시,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거 그런 사회적인 브랜드를 달고 나타나면 네네네. 더 이게 강압적인 시스템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종교가. 왜냐면 예. 그만큼의 권위를 갖게 되다 보면 그 권위가 다시 권력이 되고 그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그럼 자유롭지 않은 개인의 신앙을 느낄 때 거기서 버텨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앙인들이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 자유롭게 그리고 느껴야 그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식별해서 내가 그렇죠. 진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불행하고 느끼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는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맨날 무슨 뭐 신앙이 더, 봉사나 하라고 그러고, 막 누구나 숭배하라고 그러고, 누구나 떠받들라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 그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영성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에서 식별을 잘 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혼자서, 물론 일시적으로 떠남과 다시 돌아온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그럼요. 그거 자유롭게 있는데, 하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예, 자유롭게. 걸림이 그렇죠. 없어야 돼요. 불교에서 그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걸리지 그래서 한국 말라고.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의 영성이 사실은 참, 굉장히 좋은 어, 거죠. 예, 좋고, 그리스도교가 지금 조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 그럴까, 어떤 태색이 있죠. 지금 내려가는 기계에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그거 한국도 뭐, 그래요. 네네. 그 종교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종교의 모든 종교가 지금 위기를 맞고 네, 있거든요. 근데 위기를 맞고 있죠. 위기를 맞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나는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지금 갈망이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저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떠나세요. 네,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또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가고 걸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 그렇죠. 사회에서는 너무나 그 소속 집단에 대한 강압성이 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 이단 그렇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좀 호기심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막 죄의식을 갖고 막 너는 뭐 사탄에 끌려다녔다느니 막 그 사람을 완전히 막 바보를 만들어요. 그러지 그런 말란 얘기예요.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예, 분위기를 우리가, 그거를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하지 얘기예요. 않도록 그렇죠. 도와줘야 돼. 예, 진짜 도와줘야 되고, 신앙인이라면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은 도와줘야죠. 그거를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죠. 도와주고, 그 사람이 신앙을 다시 되찾을 때까지 자유롭게 놔주고, 편안하게 아주죠.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지금 되게 스님들이 요즘 활약을 많이 하시는 게 법륜 스님이나 자연 스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그런 거에 걸림이 없더라고요. 타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불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우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 다시 본인이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달라져요. 그게 바로 문화 문제예요. 문화 문제.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 종교의 문화와 종교가 이렇게 깊게 연결이 됐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그건 바로 그런 부분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분위기를 창출을 해내면은 떠나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죠. 근데 자유로워야 그런 되죠. 거를 구속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는 문화의 잘못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종교라는 것이 신앙의 문제랑 엉켜가지고 종교가 마음에 안 들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다 버리면서 그럼 내가 자유롭냐? 근데 별로 또 자유롭지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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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완전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 또 우리가 행복하냐? 또 행복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종교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네, 네, 특정한 관점에 시달리지 말고, 이거는 뭐 네, 교황님이 말씀하셨어, 막 이런 거 말고, 이거는 막 뭐 한국교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그런 거 말고,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거 말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네, 네, 정도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네, 네. 나눴다라고 보면 네, 될까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만, 나도 행복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집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도적인 것들도 사실은 인간의 문제지요. 그것이 신의 문제나 무슨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신을 보고 대해서 있으면 잘 너무 한심하겠지. 네, 쟤네들은 뭐 하는 구별을 거야? 못하기 내가 하라고 때문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천주교도 답하시겠죠? 마찬가지,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거대한 제도 종교가 처음에 저기 초대교회 신자들은 카톨릭은 신앙의 출발이지 종교의 출발은 그럼요. 아니거든요. 그 원래 제도의 사람들이 출발이 아니었죠. 네네, 모든 카톨릭이 그게 종교가 그죠? 장점이었어요. 원래가 한국처럼 우리가 네네네네. 자랑스럽게 네네네. 생각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 거요.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인성과 정체성을 보듬으면서 그게 출발을 했는데 왜 네네. 오늘날에 이렇게 됐을까? 아, 그거는 이제 시간을 거쳐오면서 2000년의 역사를 그렇죠. 거쳐오면서 그 안에 모든 그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집단의 문제인데 교회 역시 어떤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거지만은 성령을 또 이끌어서 조직을 하고 제도화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의 그래요. 잘못이 있었고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꼭 굳이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 관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문제를 신의 문제로 돌리지도 말 것이며 종교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섞어서 매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치 내가 그 교회에 나오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그, 마무리를 하고 또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조금 처음이라 저도 의사가 잘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오랫동안 한국말을 안 썼기 때문에 아유 조금 더 잘하고 부드럽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정확한 언어로 설명이 됐는지 그게 조금 걱정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